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우리의 주의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기독교 일간지인 이 크리스천 헤드라인스가 교회에 다니는 10가지 이유를 적어냈습니다. 10가지 이유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죠. 그 10가지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대요. 두 번째는 감사를 실천할 수 있어서 교회를 다닌대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개발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네 번째는 부부관계를 강화시켜준대요.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부부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결과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높았다라고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닙니까? 물어보면 부부 관계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일곱 번째는 내가 격려를 받을 수 있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하고, 여덟 번째는 재능을 발견할 수 있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아홉 번째는 건강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기도 받을 수 있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일간지는 그렇게 조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왜 다니고 있나? 각자의 이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그날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는데, 그 훈련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기도하는 훈련, 예배 드리는 훈련,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훈련,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수만 가지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세상에서 실천하려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근본 목적인 영혼 구원이 내 안에 우선순위가 자리 잡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의 목적이 아니라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를 옮겨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그만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근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그 영혼 구원이 내 안에 가장 우선순위로 있는 사람들은 설사 다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했던 이유가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성도라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자동차 면허증을 따듯이 공부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선물 줘봤죠? 똑같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마음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말과 또 그 받을 만한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선물을 똑같이 주고 있지만 마음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똑같은 구원을 줬지만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거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이 내 믿음의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활동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전도자가 강부들이 일하는 석탄강 속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자 했대요. 왜냐하면 한번 이 석탄강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전도할 곳은 이곳이다. 내가 가서 같이 도와주면서 하루 종일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 석탄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탄강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이 전도자가 이제 석탄강을 나오려고 안내자에 따라서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섰대요. 이때 이 전도자가 자기를 안내하는 강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까 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안내하는 강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값없이 주시면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전도자는 그 말을 듣고 대답하지 않고 한참을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이제 이 승강기 앞에 서서 이 강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탄강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강부가 그거야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 그만이지요. 그랬더니 전도자가 위까지 올라가는데 한참 걸립니까? 한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자가 그럼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이 강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그냥 타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자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이 탄강을 파고 이만한 장치를 한 사람은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었겠네요. 그랬더니 강부가 그거야 그렇지요. 이 탄강은 지상에서 500m나 밑에 있는 탄강이기 때문에 주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그러자 전도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옳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 영생이 너무 싸다고 말을 했죠. 그러나 멸망과 사망의 굴에서 당신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막대한 사랑의 비용을 드렸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생을 받을 수가 있다지요. 라고 이 전도자가 말을 하죠. 강부가 그 말을 꼼꼼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해가 되네요. 저도 그런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선물인 영생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내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직장과 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와 땀은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구원의 선물을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아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올지라도 이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월주의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천하게 여기고 그들을 배타주의 성향으로 만들어 민족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버렸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아프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너희를 선택한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교만에 빠져 너희들이 최고인 것처럼 자신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에 빠져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그 교만에 빠져 어떻게 됐어요? 이방 민족에게 자신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이방 민족에게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죠. 그들이 패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린 게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모세가 기록하되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모세는 유대인의 율법을 세운 자였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세운 모세를 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처럼 숭배했다라는 그런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는 말을 전하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하나님의 율례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강조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관계를 더 돈독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선 사람을 정죄하는 것까지 이르는 유대인들이 잘못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모세 말대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에 준행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고 율법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이 율법을 준행해야지만 하나님의 크나큰 생명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누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그 말대로 한다면 결국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강조해서 유대인들은 말을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인간은 죄성이 강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구원은 뭐라고요?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먼저 수반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헌신과 봉사와 수많은 우리의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봉사를 한다? 그건 한낱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모습밖에 되질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리고 나서 향하는 헌신과 봉사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그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부여잡고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부여잡아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실천입니다. 우리가 앞서 가장 구원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내 안에 수반되어져 있는 사람의 행함,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의 그 모든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마치 바울 사도와 야고보 선지자가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먼저 믿음을 내 안에 가지라고 말을 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칭하심을 받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쳤고, 야고보 선지자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내 삶 가운데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일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넘었으면 야, 너 참 잘한다. 기준이 못 미치면 너 좀 부족한데?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믿음은 기준이 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니면 믿음이 대단합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야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기준은 없어요.
그럼 믿음의 기준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하네,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좀 약하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이 성경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반되어지는 모든 행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따라서 야고보 선지자가 말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한 것은 믿음을 철저히 가진 자가 진정한 행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 얼마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미국 선교사였던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실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아마존 정글에 있는 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글로 홀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부족에게 전도도 하기 전에 그 정글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죽창으로 더 찔러요. 그런데 이 엘리엇 선교사님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죽습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지만 그는 죽음으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을 해요. 야, 무모한 믿음이다. 야, 저 짐 엘리엇은 너무 무모했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짐 엘리엇이었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이 짐 엘리엇 아내는 너무나도 슬펐어요. 늘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이름이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이에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원래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닙니다. 남편은 선교사였지만 자신은 간호사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남편의 죽음을 듣고 아내는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인생을 끝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엘리자베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남편 짐 엘리엇은 죽은 게 아니다. 열매를 심은 것이다. 이 엘리자베스 여인은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을 만나러 가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부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를 죽이지 않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자베스는 그 부족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녀가 그 언어를 다 배운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족장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겠구나 라고 족장을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며칠간 성경을 배웠던 이 족장이 마음에 커다란 깨달음을 가지고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한 본문 앞에 이 족장이 이 여자에게,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른 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되겠는데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부족은 매일이 전쟁이에요. 수많은 부족 간에 죽고 죽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 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은 원수 이상만큼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니 이 족장이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그때 이 부인이 족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선교사가 이 부족을 찾아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족장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부인은 그 선교사를 당신들이 화살에 쏴 죽였냐고 질문을 또 했죠. 그렇다. 그 사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죽은 선교사의 부인은 당신들과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족장이 당연히 원수가 되겠죠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부인이 바로 접니다. 그러나 난 여러분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족장이 커다란 깨달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족장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받아들이게 돼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부족 아마존 정글의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부족이 전체가 예수를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여인처럼 실제로 행함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한두 번이 아니지만 막상 삶 가운데 행함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들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그 소원 기도를 하고 나서 6년의 시간 동안 그 기도를 잃어버려요. 또 신학교를 가서도 그래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제 꿈이 뭐라고요? 3만 명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 우리 기장에서는 왜 다른 교담처럼 10만 명, 5만 명 되는 교회가 없을까? 나는 3만 명 되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울면서 신학교에서 3년간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대학원이 200명 정도가 학교를 다니는데 저녁에 기도 오는 사람 8명밖에 되지 않아요. 10명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이 이름이 임마누엘 기도 모임이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한 7명, 많으면 10명, 적으면 5명 모여서 기도하고 울면서 학교를 위해 이 학교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기장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했던 것 10분의 1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삶은 어렵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했던 마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노라고 했지만 막상 살다 보면 또 가정 돌보고 자녀들 돌보고 직장 생활하고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 내가 하겠다 했던 것들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성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을 만큼의 뭐 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목사님 실은 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주님의 은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선물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내가 마음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꼭 입으로 시인하는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귀와 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일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봉사,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하고 주방 일하고 또 안내 쓰고 성가대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를 올려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봉사, 믿음을 가지고 하는 헌신, 믿음을 가지고 하는 복음 전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그 답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서 난대요. 근데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으로 통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을까? 그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있어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듣고 있는데 오늘도 듣고 있는데 왜 자꾸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할까? 우리가 진정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저 말씀 참 좋다. 저 말씀 좀 약하다. 그런 말 여러분들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신학교가 가장 많이 해요. 신학생들이 모이면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 좋더라. 그러면 수요일 날 애들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그게 우르르 갑니다. 그럼 듣고 오면서 차 안에서 서로가 또 이야기, 오늘 어땠어? 말씀 어땠어? 야, 우리가 배운 거랑 조금 다른데 역시 교단이 달라서 그런가 하고 막 판단을 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위해서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까 말씀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은 은혜를 받고자 듣는 것이지 말씀을 판단하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판단하려고 해요. 어떤 권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목사인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왜 큰일 날 소리 하시래. 근데 그걸 저한테 왜 말씀하시냐고. 저 교회 쫓아내려고 그러시냐고. 그 말을 하지도 말랬더니 근데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아니요, 도저히 못 찾아요. 그래서 자기는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가자마자 집에 가서 CTS를 틀어서 교회 말씀을 다시 듣는데, 근데 그 말을 제가 듣고 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왜 말씀을 판단하고 들으려고 할까? 아무리 못난 목사든 뭐 박사학위 10개를 가진 목사든 말씀은 똑같이 전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은 똑같은데
말을 전달하는 목사님들마다 기술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졸리다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너무 목소리가 크다라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이야기만 90% 하다 끝난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들마다 설교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송파교 성도님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말씀 안에 있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 말씀의 메시지는 어떠한 목사가 전하든 똑같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메시지를 통해 내가 믿음을 가지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은 귀와 입으로 받는다라고 말한 이유도 우리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어떤 걸 시인하냐? 오늘 본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좋은 것을 들은 사람은 좋은 것을 전합니다. 나쁜 것을 들은 사람은 나쁜 것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성냄이 없으려면 늘 좋은 말만 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귀와 입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것을 듣는 자가 좋은 것을 전할 수 있듯이 늘 여러분들 좋은 말만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만 전하시고 늘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또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부여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가치를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